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공로의 결과인 것을 저희들은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다시 새롭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은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이 아니라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이야기,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죠. 엄격하게는 태어났다라는 말보다는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태어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누가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거기 있을 때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았는데 어디서 낳게 되냐면은 여관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집이라는 그런 곳에서 낳는 것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있는 그곳에서 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나셔서는 구유 위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강보에 싸서, 포대기죠, 싸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강보에 싸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구유에 누였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음 절 또 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또 찾아가게 되죠. 그때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심으로 어떠한 뜻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유도 어떤 표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즉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이걸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짐승들이 자기들의 그 음식, 그 여물이라고 하죠, 풀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먹기 하기 위해서 그 여물통 같은 거, 이렇게 소위 밥통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유라는 밥통을 통하여서,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12절은 그렇게 표적인 것으로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써 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7절을 보시면은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읽을 것인지 아니겠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관을 잡지를 못해서 결국 외양간에서 나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오셨네, 날 구원하시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다라면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표적이니 그런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고 뜻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접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님은 외양간, 그 짐승, 양과 염소 이런 등등들이 자고 살고 있는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그냥 여관에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여관이라는 어떠한 집에서는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공간인 장소인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니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또한 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모양은 사람이고 생김새는 사람이고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지어놓으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저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나도 저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서의 표적과 비유가 또한 짐승이기도 한 거예요. 동물이기도 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외양간에서 나시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짐승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계시가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짐승의 삶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긴 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예배와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말하는 말씀이 1장 시작 부분부터 나갑니다. 그때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때 거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갖고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건 말이 안 맞아.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역인 거예요. 뭘 죄를 졌니, 뭘 잘못을 했니, 악한 짓을 했니, 이거는 그 이후에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에 불과한 거고요. 물론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 있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거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찬송과 영광을 막 돌리려고 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누구들, 성경에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게 양육이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먹여서 그를 키워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거룩한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 진리, 당신 영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양육하게 하였던 것인데, 그 말씀을 잘못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이사야 1장 3절에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동물을 놓고, 소와 나귀라는 동물을 놓고, 소와 나귀는 자기의 주인과 그 임자, 그 자기 주인을 다 알고 있으며 주인이 자기를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 구유도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짐승은 주인이 주는 구유가 아니면은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지 않는 건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비유로 삼아 짐승도 이런데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것이 그 짐승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바로 그런 구유를 갖고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 인간은, 사람은 나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먹이게 하기 위해서 준 내 말씀을 담은 구유가 있는데 왜 그 구유는 버리고 거짓된 인간, 사람, 육, 마귀, 사탄, 옅뱀, 용 이런 존재들로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이런 존재들이 내주는 사람 생각에 근거한 말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담은 구유로 너희들에게 줄 때는 거기에 있는 음식은 왜 자꾸만 갖다가 먹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비유로 이렇게 소나 나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구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이 구유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유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구유를 히브리어로 에부스라고 해요. 자, 에부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유예요. 근데 이 구유라는 것은 아바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럼 그 말의 뜻이 뭐냐? 먹이다 해. 그냥 먹이다. 먹이를 주다. 자라나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구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안에서 그 담겨져 있는 말씀을 그 구유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몰라서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를 먹냐면은 사람들이 내준 다른 구유,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걸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만나가 무언지를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었으므로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든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어놓으셨는지 처음엔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으로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읽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와 함께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구유에 당신의 아들을 올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 구유에 누여있는 이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들의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전해주는 말, 곧 당신 아버지죠. 그 말을 듣고 나를 곧 알게 되며 깨닫게 되며 그리고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지금 깨닫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낳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외양간에 있는 우리라는 짐승들이 이제는 그 구유에 있는 누구를 보겠어요? 아기를 볼 거 아니겠어요? 저 구유에 왜 사람이 있는 거야? 짐승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지금 다 있는 그 외양간에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로 하여금, 짐승이라는 우리라는 존재로 하여금 왜 저기에, 왜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풀이고 뭐 여물이고 그랬는데 왜 저기에 갑자기 애기가 하나 누워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유해 놓고 먹어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아니고 그걸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생명이 딱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보게 해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내가 먹었던 어떤 차원에서 짐승의 차원에서는 여물밖에 못 먹으니까 그렇게 먹었던 나야라는 짐승의 삶을 거기서 끝을 내게 하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저 말구유에 그 외양간에 있는 그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 안에 있는
그분 자체인 생명을 내가, 그분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다시 먹고 내가 살아라, 하나님의 영을 가자. 이제는 코로기식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구유에 누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무슨 낮고 낮은 데 오신 게 아니라,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짐승을 살리려고, 누구로? 그 구유에 있는 당신으로 살리려고, 그 구유에 안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우리가 먹었던, 알지 못하고 먹었던 그 만나라는 여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만나의 뜻 자체가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엇이냐고 묻는 거겠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다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런 우리를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우리에게 강보에 쌓인 악인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 구유에 다시 올려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는 먹어라. 이제는 너는 이 아들을 먹어라. 이 아들이 내주는 참된 양식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양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는 외양간에 있는 그냥 짐승들처럼 살아가게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소나 나귀가 그 임자를 알고 그 임자가 내준, 주인이 내준 구유에 있는 것만 먹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라는 임자 주인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양식은 먹지 않고 버리고 있느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는 한 회당, 성전을 축소시킨 게 회당이니 그 성전 회당에서 앉아 계셔서 가르치실 때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지금 회당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서는 어떤 것으로 바꿔 쓰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반문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 안식일은 지금 어디 와요? 회당에 옵니다.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지금 이 회당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인 소나 나귀를 끌어낸다라는 그 외양간과 이 회당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딸들이 이 회당, 이 외양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잘못된 음식을 먹고 누가 내주는, 귀신이 내주는, 귀신 더러운 영에 감염돼가지고 그 더러운 영이 내주는 말에 감염돼서 그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 회당장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불쌍한 한 영혼, 아브라함의 딸, 긍휼의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이 모양이 되어 있다. 이곳이 어디냐? 회당이요, 이것이 동시에 외양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양간인 회당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외양간인 회당은 단순한 외양간이고, 외양간도 아니고 단순한 회당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외양간과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이 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먹혀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그 구유에 놓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못 먹고 있다면 여기 모두가 똑같은 외양간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양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외양간이 이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회당이라는 이곳에 오셔서 너희가 소나 나귀는 그렇게 잘 대우해 주면서 어찌 이 성전, 이 회당, 이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딸인 아브라함의 딸인 이 백성, 이 여인에게는 어찌 좋은 꼴을 먹이지 못하느냐? 왜 그에게 생명의 물을 먹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물을 왜 먹이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걸 누가 먹이실 수밖에? 그거 못 먹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구유의 생명의 말씀, 물, 피, 성령으로 오셔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걸 주시겠다. 너희는 바라보라. 저 구유에 있는 아기, 저 생명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저 예수의 말을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 그가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내 안에 거하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영접할리, 바로 저 구유에 누이신 나의 생명의 양식, 떡과 포도주와 떡과 물고기로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18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며 이때 푼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루어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루어는 묶여있는 걸 풀어내고 갇혀있는 상태를 열어 풀어내는,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뭔가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해서 그걸 뚫어주고 풀어주고 열어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 여기서 물로 좀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먹여주고 세워져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루어,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에서 푼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다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묶는 곳이 어디냐? 알고 보니까 이 세상화되어 있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많은 종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 묶는 곳, 뭔가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자꾸만 묶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멍해지고 묶여서 자유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오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여관이 바로 우리를 편안케 하고 안익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야 할 하나님의 몸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될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그런 일을 못해요. 계속 묶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묶고 있는 그 여관은 가짜 여관이라 난 거기에서 낳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그 여관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짓된 여관, 그 외양간이 되어버린 그 여관, 거기에 찾아가시는 거 우리 주님은. 왜냐하면 이 여관이라는 게 좀 전에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풀어낸다고 할 때 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 루라는 말이 여관 안에 담겨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관이 헬라어로 카탈루마인데, 카타는 뭐뭐에 따라서 그런 뜻이고 루마가 중요한데 루마가 루에서 나온 명사예요. 루가 뭐냐? 좀 전에 하는 거 푸는 거예요. 뭘 푸냐?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방을 들고 피곤하게 막 오면 여관에 호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다 풀고 옷 벗고 샤워하고 쉬는 곳 아니에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곳은요. 어떤 짐? 세상에서 여행은 그런 짐들 푸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짐은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율법이 내어준 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더덕더덕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이 묵에 눌려있는 그 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빠져있고 흑암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짐, 이거를 풀어내게 하는 것이 여관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여관이, 즉 그 짐을 풀어내게 해줘야 될 어떤 여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풀어내게 해주시려고 지어주신 성전이라는 회당이라는 여관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저런 성전을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나는 저런 성전에서 너에게 생명의 아들로 너에게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성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곳에서 온 자이며 그 하늘에서 온, 하늘 성소에서 온 그런 아들로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려주려고 그 구유에 올려져 있는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해. 그러면 너는 그 거짓된 외양간으로 바뀌어있는,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그 여관으로 바뀌어있는, 풀어내지 못하고 안식시켜주지 못하고 생명 주지 못하여 여전히 꼬부라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그런 여관 카탈루마엔 너희들을 내가 들어가게 하지 아니할 거고, 너는 내가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내어주는 생명의 양식, 그 음식, 그 여물,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관, 다른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 여관이 어디겠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관으로, 영원한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는 곧 이렇게 여관으로 오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여관으로는 안 가시고 결국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알고 계시는 그 여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니, 하늘이란 영원한 그 성소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유월절 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택하여 보내시면은 어떤 사람을 쫓아가 봐라, 물동이를 메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우리 선생님이 오늘 안식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묵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 장소로, 그 방으로, 그 객실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하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를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핍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풀려 나가 장자, 하늘의 장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며칠 전에 들으셨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걸 전제하고 유월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럼 유월절에 먹는 것은 어린 양을 먹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이 성내가 오늘 본문 2장 4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라는 말이 나와요. 그곳이 똑같이 폴리스라는 말로, 그냥 성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물으라고 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은 당신을, 이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참된 양식으로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하는 그런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그건 절기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절기의 양식이며, 그 양식은 당신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 구유에 놓여있는
양식을 여물로 먹는 그 짐승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고, 그 위에 누워있는 바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생명, 목숨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유월절을 먹을, 당신을 먹으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을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만나러 먹을 수 있는 객실이 어딨냐고 묻죠. 이때 객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지금 2장 7절에 있는 여관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디에선 여관, 어디에선 객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객실 혹은 여관 같은 말이에요. 의미와 개념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방이에요. 그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풀려져야 될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 일을 못해서 예수님께서 저건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당신의 몸 성전을 얘기하셨다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그 몸 성전인 당신이 바로 성전이요, 당신 안에만 바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객실이라는 카탈루마라는 여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려고 하시는 곳이었으며, 그곳에 가서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제는 짐승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다시 새 생명 가지고 부활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유월절 식사를 이 객실에서 구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객실로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 여관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떠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여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객실, 진짜 여관을.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요, 당신이라는 성전과 회당을 통하여, 그 객실과 여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객실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객실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객실로, 방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 객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리하면 그가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객실을 달라고 했는데, 여관을 달라고 하는데 여관이라 어디라? 다락방으로 가더라. 근데 그 다락방이 어디예요? 정말 거기가 외양간이에요. 어떤 외양간? 지금 예수님께서 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올려있는 그 외양간이 바로 이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다락방이 정작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하신 그것을 진짜 먹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객실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먹어요. 외양간에서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서 먹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여 생명을 가져야만이 더 이상 다락방도 외양간도 여관에 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뛰어나와 하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아노게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노게논은 아나, 위의 것이라는 말과, 게논은 개, 성전,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게 땅이에요. 그럼 땅 위에 있는 것, 이런 의미네요. 말 그대로 이 말의 의미는, 다락방을 굳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는 곳을 가르쳐 비유로, 상징으로 설명해 주려고 다락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한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이 다락방은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늘의 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갖게 하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을 내어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신 당신을 먹은 사람들만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는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이 광선이나 날개인데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그 빛을, 여호와의 날개로 이렇게 딱 수면을 덮으시는 것처럼 그 날개가 우리를 딱 품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인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쳐버리시면 어떻게? 당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인쳐주시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인 눈에 보이는 식사, 행위로 했던 식사가 아니라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정작 먹어야 되고 진정으로 먹어야 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 6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게 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돼요. 그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유에 놓게 되신 이유이며, 그리고 그 위에 여관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늘의 진짜 성소인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여관으로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여관? 이제는 외양간이라는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라는 바로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다락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자라남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주인이 주시는 구유에 있는 양식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나며 강건하여지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내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